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항상 4일 만에 죽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붙어가는 것과 죄의 몸이 자신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이 세상을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건설에서 오늘도 잊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께서부터 오신 선생님들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을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과 거듭남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마침 하늘에 이렇게 달이 떠 있으니까 여자가 너무 달이 아름다우니까 손가락을 달을 가리키면서 자기 저기 좀 봐 하니까 남자가 하는 얘기가 자기 손가락이 길고 오늘 매니큐어 이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손가락을 보지 말고 그 여자는 그 아름다운 달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같은 좋아하는 관계지만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죠. 그때 좋은 일을 가르치고 있는 달을 볼 줄 아는 그런 가치를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에 빠져 살지 말고 그 어려움이 가르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 가치,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 어려움 속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달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자기 그 손가락에 있는 매니큐어나 그 손가락만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인홀드 리버는 이 가치를 궁극가치, 하나님의 나라 가치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인홀드 리버라 하면 신학도들은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유명한 책을 쓴 윤리학자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을 주시고 또한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이들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라인홀드 리버는 궁극적인 가치를 설명하면서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적인 가치와 구체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설명합니다. 돈의 가치와 또한 권세의 가치와 명예의 가치, 무엇이 나를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이러한 가치들에 빠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궁극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해요. 현실적인 가치에 빠져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성큼 뛰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어요. 공동체 안에 리더가 된다는 것,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 중간에 정의의 가치관이 있어야만 합니다. 정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다른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의 정의를 가치를 보면은 보통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리더가 되어도 현실 가치나 구체적인 그러한 가치만을 얘기하면서 또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구체적인 가치에 빠져서 정의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리더가 아니라는 것이죠. 곧 우리도 보면은 알겠지만은 좋은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준도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면 좋은 선택이 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 성민교회를 개척하면서 남가주에 한인교회가 한 그 당시에 1400여 개가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 중에 우리 교회가 개척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의 가슴속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고 있을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 신약 성경에 있는 바로 그 교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일 것인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다시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고 나서 다시 4년 전에
이 나눔과 성김의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도 똑같은 심정으로 교회의 비전을 가지면서 시작을 했어. 신학적 배경이 되는 주제들을 그때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이 생각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설교를 준비하고 또한 공부를 해오면서 글을 써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가치, 하나님 나라 가치에 근거한 교회를 다듬께서 저는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의 영성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복음의 가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첫째 저의 마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아버지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한다. 아버지의 품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이 바뀔 수가 있고 그 공동체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자. 그게 저의 다짐이었어요. 네 번째는 성령으로 살자라는 이러한 4개의 타이틀을 가지고 설교를 거의 준비하고 또한 지금 현재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완성이 되려가 모르지만 완성이 되는 그 순간에는 책으로 나올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시각 장애인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기회를 얻어서 이 개안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붕대를 풀고 저녁 시간에 조금씩 시력이 회복이 되면서 밤하늘을 보게 됩니다. 영롱한 그 달빛을 처음 본 거죠. 새벽에 병원 하단에 가득 피어있는 꽃들을 보게 되었어요. 활기차게 오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엄마 품에 달려가서 말합니다. 엄마, 내게 이 아름다운 세상이 있게 멋진 세상이 산다는 것을 얘 진작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보이지 않으니까 네가 아무리 말을 해도 느끼지 못했을 뿐이다. 이렇게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성령으로 살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지 못한 새로운 영롱한 아름다운 꽃밭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성격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에 개봉된 영화 가운데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세계적 베스트셀러 일리안 폴령의 오두막이라는 그 원작 소설을 영화한 것입니다. 오두막이라는 소설은 전 세계 46개국에서 출간되어서 짤막한 시간에 2천만 부 이상 팔린 최근의 베스트셀러 중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 책이에요. 어떤 분은 평가하기를 존 버년의 혈내 역정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진 책이라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무려 70주 이상 연속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기록을 세웠던 그러한 책입니다. 물론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당당히 1위에 올랐던 그러한 책이에요. 영화의 주인공 이 맥은 가족여행 중 사랑스러운 막내딸이 연쇄 살인마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살해를 당하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합니다. 분노와 절망, 날로 깊어가는 그러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고통스러운 이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질문을 연속으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파라는 분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아요. 네, 오랜만이다. 보고 싶다. 다음 주말에 내가 오두막에 있을 테니까 날 만나러 오두막으로 오라. 이 편지를 손에 들고 맥은 주변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자 몸으로 딸을 잃은 그 오두막을 찾아갑니다. 오두막에서 맥은 무척 몸집이 큰 흑인 여성 파파라는 그러한 여성을 만납니다. 신어머니처럼 파파는 맥을 반갑게 맞이해요. 파파는 맥을 살인마의 흔적이 있는 그곳으로 데려갑니다. 딸을 잊어버렸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이해해 줍니다. 이 파파는 자신의 애아들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애아들은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죄 없이 죽어갈 때 얼마나 아팠는지 보여줘요.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몸에 찢겨갈 때 내 마음이 구멍이 나고 또 그가 못 박힐 때 내 손은 찢겨져서 자신의 손도 함께 찢겨졌다고 못자국 난 자신의 상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살인마를 용서하자고 이 맥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맥 앞에 나타난 예수는 중동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는 맥이 자신의 아픔 그리고 끔찍한 그러한 고통에 빠져들자 자신의 고통을 보고
자신의 고통을 보고 살면은 고통을 이길 수 없고 고통은 점점 커져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분노, 깊은 상처로 더욱더 얼룩진다는 것을 이 파파는 맥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용서만이 사는 길이다. 영생의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상징하는 빛나는 얼굴을 가진 사라유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사라유는 맥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원에 아름다운 꽃들도 있었지만은 온갖 지저분하고 잡초질로 우거져 있는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정원은 맥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꽃밭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잡초가 우거진 것을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맥, 나와 함께 잡초를 정리하자 하면서 잡초를 함께 정리하면서 맥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정원은 아름다운 꽃밭으로 정리되어져요. 그리고 맥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네가 네 딸을 잃어버리는 고통 가운데서 내 곁에 항상 같이 있었단다. 네가 아파하는 지금도 늘 네 곁에 함께 있다.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사라유라는 성령을 상징하는 분이 말해줍니다. 맥은 세 분 하나님과의 만남, 신비로운 대화와 치유 경험을 통해서 딸을 죽인 그 불쌍한 영혼 살인마를 결국은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잡초 동안 오두막이 어느덧 꽃동산으로 바꿔져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오두막을 짓고 다 살아갑니다. 그곳에 부끄러운 비밀을 숨겨놓고 살아가는 사이에 어느새 잡초 동산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조차도 보여줄 수 없는 죄악들, 그러한 깊은 상처들, 말하기조차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분노들을 덮어놓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에게조차 숨기고 싶던 더러운 오두막에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죄악된 우리 마음속에 누가 와 계세요?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그곳으로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초대해서 얘야 나와 함께 정리하지 않겠니? 이것을 정리하고 나면 천국이 펼쳐질 텐데 더러운 이 억새풀들을 제거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꽃동산이 펼쳐질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아의 딸의 죽음으로 대변되는 이 상처는 저자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겪여왔던 폭행과 성추행과 왕따와 또한 애도와 자살 충동과 투자 실패로 인한 극한의 빈곤의 그런 경험, 절망, 인생 여정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의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오두막에서 자신의 고통과 분노와 죄책감과 절망과 소울타이, 혼이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미움과 함께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은 언수와 함께 마음이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와 함께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사탄과 혼이 묶여져서 행복해야 될 오두막 그 정원이 잡초로 얼룩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내 마음속의 오두막은 어떠한 오두막인가? 우리는 상처가 깊을수록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만 해요.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상처난 그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어라. 원수를 놓아줘라. 상처와 분노에 매이지 말고 풀어주어라. 오늘도 너의 오두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이 메시지와 함께 결국은 이 영화는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배경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도 니고데모는 파파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사라유가 있는 동산 오두막으로 한밤중에 찾아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는 돈이 많은 사람, 또한 권세가 있는 그런 학문이 있었던 도덕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영생의 문제의 궁극 가치를 논하기 위해서 찾아갔지만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몰라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궁극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니고데모는 더욱더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나고 계신 이곳은 감난산 그러한 기슭이었어요. 밤이어서 높이 솟아있는 달이 구름 사이로 지나갑니다. 골짜기에 불어오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밖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여 바람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구름이 지나가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바람이 불고 있음을 알지 않소. 성령님의 일도 이처럼 신비한 것입니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얻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호련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것과 같은 역할인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 교회 다닙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다녔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이 우리의 파파 아버지됨을 믿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받은 세례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그러한 공인의 순서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으므로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그때서 성령을 받았을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10번 깨졌고 멸망한다 그리고 다시 세워진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이 함께할 때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름하여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세례를 받는 이라 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속이라는 사실을 믿어지고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조금 더 의심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두막집에 성령님이 함께 사시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내 인생 오두막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The Spirit of God, 하나님에 속한 어떤 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어부는 동격, 소유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The City of Washington, 와싱턴 속에 속한 도시라는 뜻이 아니고 와싱턴 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The Spirit of God, 하나님, 성령님이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 오두막집에 오셔서 내 인생의 오두막이 잡초로 얼룩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잡초 덩어리를 천국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상처는 치유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불행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되는 것을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경험토록 도와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파파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정원에 보내주신 그 성령님은 보혜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치유자라는 것이죠. 영적인 치유와 문제의 아픔들을 진정으로 고쳐주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이르는 순간적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서로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더 카운슬러, 컴포터, 성령만이 위로자가 되십니다. 인간은 상담을 한다고 하지만 온전한 상담이 없어요. 성령님은 내 인생의 상담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상담자가 한번 우리 가운데 한번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영원토록이란 말은 재미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순간에 이른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가 있어요. 영원토록. 죽음의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문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게 천국에 들어가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천국의 문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심지어 내가 실수하여 쓰러져 넘어져 있을 때도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맥이 자신의 딸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분노로 이끌리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아파하면서 내 등에서 나를 부르면서 따라오고 계시는 그분. 이 사실을 두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에서 우리 주 선교사님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길 오늘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잡초밭을 정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밭, 우리의 오두막을 잡초를 제거하면서 아름다운 그러한 꽃의 향기가 품는 성령의 향기가 품는 밭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정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정욕과 우리의 걱정, 근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제거를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공경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이겨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겨내는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지 않고 달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찌며 뜻이 아니실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는 것 같이 우리들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